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42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언제나 두 집단으로 분류하십니다. 하나는 지옥 갈 사람, 한 부리는 천국 갈 사람, 하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집단, 다른 하나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저주나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저주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데 마음이 이미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 그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6절에 더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저주받은 자는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와 같다. 떨기나무가 사는 곳은 사막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금 땅을 말합니다. 거기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떨기나무 인생의 슬픈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1절에도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저주받은 인생은 자고새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고새는 남의 둥지에서 알을 가져다가 품지만 그것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이처럼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 내가 왜 저주받은 인생이냐, 내가 이처럼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출세하고 이름도 날리는데 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느냐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가진 게 뭐냐, 네가 깔고 앉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고새가 남의 새의 알을 갖다 품고 있다가 새가 부화하여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보니 자기 새끼가 아닙니다. 새끼가 보니 자기 어미도 아닙니다. 생긴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집도 아니고 이 새는 우리 어미도 아니네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불의로 치부한 불을 깔고 있다 할지라도 중년이 되면 다 날아가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인생을 가리켜 자고새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고새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냐? 수치당하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자고새 같은 인생,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복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8절에도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 말씀합니다. 복받은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원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뽑아 물가로 옮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로 이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가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물가로 옮겨 놓으신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를 물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잎이 언제나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유있고 풍성한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에레미야 17장 전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유다의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5절 말씀에도 마음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과 10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나 학벌이나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이 지금 내 중심이 어떠한 마음이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내 마음이 지금 부패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느냐 축복받느냐 하는 관건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맙시다.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이 복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마음이 부패되가 있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맑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